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여러 찬양팀 중에 찬양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 찬양팀의 찬양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찬양팀이 주로 부르는 메인 곡과 같은 그런 복음성가 1절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장차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두가 이 복음성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러면서 그 바른 신앙생활, 또 참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 어떠한 소망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그 뒤에 내용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러한 소망을 언급한 이유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또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AD 30년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 우리가 보통 예수께서 운명하신 나이가 33세가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 AD 30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BC와 AD의 차이는 예수님의 나심 전후를 말하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AD 33년이 맞겠죠. 그런데 세계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의 죽음이 AD 3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가들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BC 몇 년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냐? 그게 아니죠.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역사가들의 기록은 3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화재가 일어나 급기야 로마의 형제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더욱더 악랄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우상화하는, 신격화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AD 70년, 80년, 90년 이때 당시 해를 거듭할수록 로마 황제의 신격화, 우상 숭배와는 도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나무 십자가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달려 죽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그 주인공이냐라는 회의와 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면 이렇게 손도 못 쓰고 맥없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후죽순 여기저기에 제2, 제3의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 심지어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들, 심지어 다른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주장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영지주의에 입각한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 신앙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이때 가장 심했던 이단 중에 한 분파는 금방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쾌락, 성적인 쾌락, 또 음주, 감호, 아무렇게 살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타락한 삶, 어떤 쾌락적인 삶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이 주의를 많이 추종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3절 뒤에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무나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무나 거룩한 소망,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소망을 품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간, 그렇죠? 40주간 정도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돌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남을 갖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도 대속의 죽음,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은 알았기에 죄 많은 인생들을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죠. 그거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사람들의 정죄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게 하셨죠.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그러하듯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그러하듯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 끝났다면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런데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또는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땅에 가득했던 소망은 예수님 올까? 저렇게 죽었는데 저렇게 힘도 못 쓰고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야?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저버리고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다 라고 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단들, 여러 많이 남은 그런 이단들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던,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의 신앙은 3절에서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개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거룩함의 모습, 어떤 신앙의 하나님 앞에 어떤 정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동화에 오르는 핵심 어떤 주제 하나는 늘 술, 담배의 문제죠. 이런 문제는 늘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한참 민감할 때 20대 대학생 때 그런 얘기, 청년부 수련회 가면 그런 주제의 어떤 특강, 그런 주제의 어떤 저녁 부흥집회 설교는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이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담배를 피는 게 죄냐 아니냐. 그래서 약간 스테릭한 신앙을 가진 분들, 타이트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전혀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신앙의 세계에서 조금 관대한 사람들은 그게 뭐 어쩌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일반 우리 성도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도 이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특정히 제가 어떤 신학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신학교는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끝나면 바로 뒤풀이로 호프집에 간다. 교수님 제안을. 자, 우리 오늘 수업 마쳤으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 아래 호프집에 가서 우리 신학적인 논쟁을 하죠. 이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가상의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전도사님과도 대화를 해봤고, 그 출신 목회자와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만큼 어떤 신앙의 끈, 어떤 기준이 관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술이 죄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이 방탕함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구절과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진 중에 한 분인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의 직업은 포도농사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아버지가 실수함으로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또 심한 또 징계와 저주를 받아 또 힘든 삶을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 사이에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3절 중반 즈음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의 목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의 모습, 어떤 신학교 교수의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한 신앙의 습관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목사님? 내가 잘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정말로 평생을 저 아프리카 오진 또는 남미의 열대 밀림에서 평생을 수고하셨던 한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기준이 이러한 분들이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의 죽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규모가 있는 교회, 어떤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낳아준 신앙의 부모님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지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4절과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은 바울이 물론 많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의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작품에 드러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의 문학적인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런 특징, 이런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작품에만 특별히 유별나요. 그래서 서로 공존, 공생한다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in Christ.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 건물, 이 빌딩 안에 있는 것? 매 주일날 그래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러분 이게 in Christ일까요? 너무나 약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6절 말씀은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에 난무했던 이단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배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안다라는 in Christ,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 헌금생활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의 복음을, 또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으로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넘어지고 저도 범죄하고 저도 이상한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한 생각 다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한다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일까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자빠집니다. 또 죄의 유혹에 우리는 무수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가사의 제목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채우심,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것을 소망으로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 맛을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은 정말로 달콤합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끊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는 이제서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상대적인 그런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전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